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또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부모 없는 고아처럼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을 의존하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거룩한 영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결심과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오늘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며 그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부 마지막 이야기죠. 불신자와의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7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묵상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유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보면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21번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이야기와 이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2부가 끝이 납니다. 이제 신학적 테마를 따라서 다음 이야기부터는 이제 제3부 자유와 책임, 그 고린도전서의 핵심 부분이죠. X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21번째 이야기는 지난 시간 말씀을 반복해서 사실은 결론을 짓고 있는 본문이다 보니까 메시지가 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이번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 적용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현대교회 또 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독신자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문 자체의 핵심 메시지, 핵심 주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 문제를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우리 삶에 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 본문의 이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메시지 자체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론 1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신자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약혼했던 관계인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약혼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을 때 바울은 홍기가 차서 이제 그 사람하고 파혼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상당히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혼해도 좋은데,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면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혼과 이혼, 이 독신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으로서 지금 이제 마치는 겁니다. 결국 자유, 그렇죠? 자유죠. 이렇게 결혼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데 되도록 주 안에서,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원칙 안에서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복음의 본질, 또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자유입니다. 어떤 자유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원칙,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끊어내야 한다는 이런 원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고, 또 만약에 결혼을 안 할 것 같으면 뭐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겠고 다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그렇죠? 독신자들은 기혼자들을, 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을, 그런 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자. 불신자랑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가 지난 시간과 이번 이야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와 포용,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 물론 정말 신앙도 없고, 그쵸? 자기 정체성도 없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인데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당시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았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특히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은 독신자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결혼을 해야 한다고, 되도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결혼하라고, 그렇죠? 남자가 반드시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 순종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실 유대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철저히 유대인이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말하죠.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배웠죠. 그렇죠? 자, 그 내용은 넘어갑니다. 자, 8장 이후에 보시면 이제 오늘은 이제 7장을 마치지 않습니까? 다음 이야기부터 이제 8장으로 새로 이제 X 부분 3부로 넘어가는데 8장에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다루면서 상당히 그 뭐랄까 부정적으로 그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합니다. 물론 그 고기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8장 가시면 그 이유가 설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왜 유독 뭐 독신으로 지내거나 또는 불신 배우자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에 비하면 더 열려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죠. 여러분 이 상황과 본질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열려 있을까? 포용적일까? 그쵸? 그 기준이 뭘까? 그쵸? 물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상당히 이 문제가 바울이 보기에는 포용력을 좀 가져야 할 문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용력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사실은 이 한국 교회에서도 특히 독신자 문제에서도 적용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읽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질문을 정확하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질문을 한 편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결국 불신자와 약혼한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사람은 아직 안 믿어요. 그런데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바울의 답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결론이죠. 그렇죠? 결론은 뭐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홍기가 지난 사람한테 이제 결혼할 것처럼 했는데 막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결혼할 만한 시기는 다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는 그쵸? 아니 그렇게 결혼할 시기를 다 놓치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결국 파혼하면 이 여자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나 다름없는 이제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쵸? 만약 그런 식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어, 원하는 대로 해라. 결혼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또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들로 서로 결혼하게 해라. 네, 바로 그 이야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볼 때 신앙을 갖기 전에 그렇죠? 약혼을 한 상태인데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그 약혼을 쉽게 파기하면 단지 신앙의 문제로 결혼할 것처럼 그쵸? 다 해놓고 갑자기 파혼을 하면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파혼당한 여성은 홍기를 놓치게 되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막대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인데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부득이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부득이한 일도 없고 그 약혼을 파기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다지 큰 피해가 없다면 굳이 약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을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이해되셨죠? 비록 불신자와의 결혼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홍기가 지나버렸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쉽지는 않겠으나 그렇죠. 고난이 찾아오죠. 육체의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대로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나 썬데이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그쵸?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한 그리스도인. 과거에 불신자였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 그 당시에 사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라서 같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에서는 이방 종족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에스라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에스라가 막 너무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막 통곡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다 이혼시켜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인데 그런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지금 불신자와 결혼을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안 하는 것이 좋고 결혼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물론 힘들어지는 것 맞지만 그러나 결혼을 못할 것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열려있죠. 또 37절 보시면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자 무슨 말입니까?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는 말이죠. 그것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나쁘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이제 좋은 거고 결혼을 안 하면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전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교하면 매우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교회에서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라고 정답이 분명하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답은 뻔한데 어떻게 보면 바울 말도 그거죠. 별로 안 좋다라는 답이 나오고 있죠. 바울에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그쵸? 죄는 아니다. 바울은 불신자와의 결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왜 수많은 그 독신자들을 굳이 만들어 내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오죽하면 초대교회 때 이 과부들을 먹고 살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게 그 당시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신으로서 살아가는 것 힘들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독신자로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그렇다고 불신자와의 결혼도 가능은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자유롭게 여기에 묶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죠. 꼭 결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그쵸 상당히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불신자와의 결혼을 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그쵸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뻔히 알면서도 결혼을 등 떠밀려서 하는 그런 억지로 결혼하는 그 어떤 사회 분위기가 약간 결혼을 해야만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결혼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온전히 잘 연합할 것 같아서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거라면 뭐 할 수도 있죠. 또 두 사람이 참 오랫동안 사귀었고 실제로 아직 믿지는 않지만 온전히 연합할 수 있을 만한 신앙으로 그쵸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 떠밀려서 그쵸 등 떠밀려 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겠냐? 네, 그 말이죠. 홀로 있어도 혼자 있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독신자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심했죠. 유대교 전통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는 더더욱 독신자들이 설 곳이 좁았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안 그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독신자들에 대한 그쵸? 그런 인식이 안 좋은데 교회는 더더욱 심하니 예수님을 믿는 독신자들은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살면서 버티기도 힘든데 주위 시선까지 이렇게 차갑고 따가우니 굉장히 서럽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혁명적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상식적인 생각과는 다른 태도를 갖고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입장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자유라는 거죠. 자, 다시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르침을 주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상식과 그 상식적인 생각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자유로운 입장을 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그쵸? 등 떠밀려 결혼을 하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신앙의 문제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잘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답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 있다. 그렇죠? 자유로운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 긍정적이고 전향적이고 막 자유롭냐? 또 그런 건 아니죠.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엄할 때는 엄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꾸짖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왜 바울이 이처럼 긍정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까? 이제 이 사실 이제 이 문제까지 오늘 다루면 다 오늘 시간 안에 다 끝내지 못하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인 독신자들, 넓게는 또 과부들에게 상당한 그 압박과 고통을 주는 그 당시 사회와 교회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유대인이나 하여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전통을 자랑하고 의식을 자랑하고 종교 행위를 자랑하고 하여튼 이런 어떤 오래된 교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뭐가 늘어납니까? 말씀 외에 자꾸 어떤 원칙, 규칙,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막 몇백 개씩 만들어 가지고 몇십 개씩 만들어 가지고 사실 성경도 아닌데 그런 걸로 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쵸? 그런 어떤 족쇄를 채우는 그래서 내가 사실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인데 안 받아도 되는 부담감인데 그런 것을 계속 느끼고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행동한 이런 모범을 보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5번 결혼에 실패한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죠. 그렇죠? 또 그 당시 선입견으로 어떤 편견에 의해 고립되어 있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혁명적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얘기지만 바울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진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가 오늘 좀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좀 어렵죠. 하루아침에 깨달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는 복음이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막 올가매고 족쇄를 채우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정한 자유의 본질이 뭐냐? 어쨌든 그것이 힘들든 더 편한 길이든 좋은 길이든 예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기쁨입니다. 매이지 않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복음으로 인해 정말 기뻐하고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깨닫고 있는지. 자,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머리 좋은 거 머리 나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자꾸 성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머리 나쁜 거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아이는 뭐 머리가 좋아서 이해합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이 아이가 비록 어리지만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눈을 뜨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학벌이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이해 못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묵상 질문, 그렇죠? 나는 얼마나 이 복음 앞에 깨어 있는가? 제대로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야 선무당이 사람 잡는 짓 안 할 거 아닙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 앞에 끼어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 자유와 기쁨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자유하며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를 수십 년, 십수년을 다녔지만 지금까지 이 복음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하여 오히려 나를 올가매고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나는 자유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지도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질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 한꺼번에 다 다루어야만 그 의미를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복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것인데, 참 자유하는 것인데 나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온전히 이것을 몰랐을까?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